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무심하다는 말이 실감나고 있습니다. 시간에 강의를 하기 전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오남 이승만 박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제가 4대 건국론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국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오살리에서 같이 한번 부르고 또 주말마다 토요일 광화문 행사 때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가사랑 외우시면서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화문 행진곡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광화문 행진곡 이승만 광장으로 노래를 또 만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 있을 텐데 오늘 두 곡입니다. 먼저 나의 조국 대한민국, 두 번째는 광화문 행진곡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백척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
노래를 잘 못합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막 찢어지네, 찢어져. 자, 이 시간에는 광화문 행진곡인데 소프라노하고 또 우리 일반 선생님이 부르는 게 있는데 광화문에서 부르는 노래 광화문 행진곡 제가 이번에는 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같이 가사 보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눈빛 바람 몰아치는 이승만 광장 한마음으로 외국인이 모두 모였네. 자유민주 민족정기 하늘 찌르고 광화문의 평화물결 폭풍 치리라. 여기저기의 목소리 외치는 광화문 함성소리 대한민국을 깨우며 세계 속의 우뚝 소리. 우리 함께 손잡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함께 힘을 다해 싸워서 이기자. 성령 역사 불빛하고 번지는 함성 사탄 마귀 결박하여 물리치리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찬양하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함께 이루세. 여기저기의 목소리 외치는 광화문 함성소리 대한민국을 깨우며 세계 속의 우뚝 소리. 우리 함께 손잡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함께 힘을 다해 싸워서 이기자. 우리 함께 손잡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함께 힘을 다해 싸워서 이기자.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두 곡 들으시면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이렇게 더욱 성숙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매주 집회 때마다 특별히 주말 광화문에서 이 노래들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한나 대표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CD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엄마 부대도 지금 준비가 됐고 지금 몇 곡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광훈 목사님 애국 운동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시를 써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 임궁수 선생님,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녹음 중에 있고 그 녹음한 것들을 지금 영상에 띄우려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 또 몇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 부대 탱크 부대가 나와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 10월 9일 날 광화문에서 우리 아줌마들이 그 엄마 부대가 나와서 했고, 또 한 곡을 제가 엄마 부대 탱크 부대 주말 엄마 부대를 위해서 줌마 줌마 아줌마 지금 노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광화문을 통해서 우리 좌파들을 물리치고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인형, 또 우리 나라 5천년 역사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 경제 부흥과 도약,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때라 생각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문화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10월 26일 다음 주가 될 텐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소위 서거한, 암살당한 그런 날입니다. 이걸 위해서도 제가 박정희 대통령 노래를 2곡을 만들었는데 이제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작곡하신 우리 임 선생님의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녹음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시를 한 수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낭송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새벽 초막절 축제 중에 중동 가자지구 하마스의 갑작스런 이스라엘 공격, 쌍방간에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발생으로 실로 아비규환. 이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즉각적인 전쟁의 선포 속에 예비군 36만 명 동원과 해외 유대인의 구국 귀환, 서방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의 하마스 테러의 강력 규탄. 하지만 이란의 하마스 지원과 경고, 레바논 헤즈볼라의 참전으로 제5차 중동전의 전운 고조. 이렇듯 때는 바야흐로 세기 말적 종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어찌 해야 하는지. 주여, 마지막 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징조들, 갈등과 대립, 전쟁과 살상,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우리 살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는 과정에 벌써 전쟁 발생도 열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그 둘러싼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이런 질시와 전쟁 참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면 전쟁이 종식될 텐데 주여, 저희들은 진심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때 이 땅에 평화가 올 줄로 믿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엽기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 이 시각 현재의 전쟁을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또 방어하는 사람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눈물과 한숨과 비탄 속에 그들을 찾아가 위로할 자는 위로하시고, 또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그리하여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늘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사라진 이 사막과 같은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이 일에 저희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영맥 정광훈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전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되는 성령의 나타남 사역과 더불어 우리 애국운동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세우는 제2의 건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도우며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의 은총 아래 거하게 하시고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 힘쓰는 또 많은 지체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오늘 또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중세계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방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우리가 동방 교회의 신학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 못했던 교리 논쟁 말씀드렸죠. 그 교리 논쟁을 일부 몇 개 남았습니다. 그 살펴본 후에 오늘은 십자군 그 이슬람의 태동과 십자군 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 강의 중세 동방교회 4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난주 강의 그 4페이지. 사 번. 제가 이거 안 보내드렸나? 이건데 이거. 신학 논쟁에. 예, 예. 그
14페이지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방교회는 크게 노마가 서노마가 원래는 이게 이탈리아 노마를 중심으로 내려왔지만 395년에 노마가 둘로 분열됐다 그랬죠. 동로마, 여기는 서로마. 그런데 이 서로마가 476년에 패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패망한 서노마는 언제까지? 800년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를마뉴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 대제가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교황으로부터 네오 3세로부터 노마의 황제관을 받으면서 노마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동로마는 395년 분열된 이후에 서로마가 망했지만 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800년 기간 동안, 이 공백 기간 동안에 동로마는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하는 것 중에 그 상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성 소피아 성당. 성당.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황금으로. 아버지가 다윗이 지으려고 다 그 재료들을 모아놨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 소피아 성당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마치 비아냥대듯이 솔로몬 왕이요, 당신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내가 건축한 이 소피아 성당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서노마가 470년 패망한 사이에 동로마 쪽에서는 이런 그 800년까지 급속도로 문화, 경제, 종교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했다. 그러다가 1453년에 이 동로마가 패망을 했습니다. 패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로마가 1453년에 패망을 했으니까 본래 이 서노마는 언제예요? BC 752년. 자, 이때부터 이제 노마가 시작됐으니까 이 연대로 따지게 되면은 1800년 되잖아요. 1700년. 그러니까 근 2000년 역사를 노마가 지배했다. 노마가 역사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노마는 이렇게 패망하고 800년 샤를마뉴를 통해서 노마 황제관을 쓰고, 그러고 나서 샤를마뉴가 죽고 나서 다시 이것이 이제 독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는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탈리아 노마에서,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962년에 독일의 오토 대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넘어가면서 샤를마뉴는 자기가 노마를 복원했다. 또 독일에서는 오토 대제가 우리가 노마 그 문화 전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서방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서방 교회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소속된 그 교회들이 바로 서노마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동로마는
어쩌면 그늘에 가리워졌던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런 교회인데 사실상 동로마 제국이 동방교회가 세워주었던 신학적인 전통이나 그 가르침이 그대로 서넘아 오늘 우리에게 계승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오늘 우리가 서방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로마 교회, 동방교회 신학적인 전통을 많이 입었지만 이걸 잘 모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4대 신경이 있어요. 4대 신경? 4대 신경이 뭐냐 그러면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자, 이건 다 초대교회예요. 아까 제가 여기 서노마가 470년에 폐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서방교회에서 이런 그 제도들을 다 만들었는데 325년에는 뭐냐? 니케아 신조.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이거 다 동방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381년은 뭐예요? 381년은 콘스탄티노플. 382년에는 니케아, 그 다음에 갑자기 콘스탄티노플. 노플 신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신조. 네 번째는 칼케톤 신조. 이렇게 만들었어요.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인데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일부 내용이에요. 소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폈죠. 필레오케를 다루면서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온다.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와서 성령의 소위 성부 성자로의 발출 이것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근거하는 것이고 431년, 451년은 뭐냐? 자, 여기에서 주로 다룬 것들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근데 431년과 451년에서는 주로 뭘 다루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1인 그 성격을 다루는데 하나가 뭐냐? 인격과 사역. 이걸 다루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431년, 451년은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주로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다 바로 이 동방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서방교회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동방교회 적어도 초대교회의 동방교회의 그 역사적인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흔히 취급하지 않는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그 뒷부분 두 가지만 살펴보고 바로 이슬람 교로 지금 중동전이 한참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시 3분이니까 10시 반까지 이걸 동방교회 신학적인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4번에 애정론이 나옵니다. 애정론. 여러분 애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애정론은 보통 지금 칼빈의 신학의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뭐 개혁주의, 보수주의 하게 되면은 애정론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세기에 누터나 칼빈이나 존 락스나 이런 개혁자들이 예정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 전에 약 한 천년 전부터 예정론 논쟁이 교회에서 아주 부각이 됐어요. 부각. 그런 가운데 중세에서 그대로 마치 누터나 그리고 가톨릭이나 존 칼빈에서 보는 것처럼 또 똑같은 그 예정론 논쟁이 그대로 중세 교회에 있었고, 동시에 뭐가 있었느냐? 성만찬 논쟁도 그대로 중세에 이것이 발견이 되고 이것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그냥 종교개혁하면은 칼빈, 예정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세 교회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뜨겁게 전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필리오케, 성령의 성부 성자로서의 아니면 성부로서의, 이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열시키는 주 요인이 됐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는 예정론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예정론 논쟁. 자, 여기 보면 반 펠라기우스라고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이 살던 때에 어거스틴하고 라이벌 관계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누구의 신학을 계승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마지막을 장식한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 어거스틴, 그랬는데 이 어거스틴이 사역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바울과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그러면 그들의 신학은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승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고 개혁주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청교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에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자, 그런데 이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성 어거스틴에게 계승이 되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냐? 반대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싫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면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들어왔는가? 이게 진짜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도 애국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그 구원,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이것이 이제 애정 아니에요? 애정?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보시고 이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4페이지 아래 보면 작은 3번이 있어요. 3번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작은 3번 아래요. 각주 안 떠요? 자, 거기 보면은 여기 펠라기우스가 있는데 그 펠라기우스에 맞서서 또 반펠라기우스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자, 여기 보면은 떴습니다. 자, 반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읽으면 여러분이 정리가 됩니다. 반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철학자여 평신도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원칙주의적인 금욕적 및 종교적 생활을 강조하여 방탕에 빠진 교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거스틴과 논쟁 끝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강해와 설교에 탁월한 재능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의 지지자들 중에는 귀족 출신과 젊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지성인들이 많았어요. 405년부터 그는 바울의 주석에서 아담의 죄, 즉 원죄와 구원론, 세례와 자유의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409년 북아프리카를 방문하여 어거스틴을 만나려 했으나 당시 도나투스주의와 논쟁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415년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반박하는 본성과 은총에 관하여 라는 책을 저술로 하였습니다. 결국 416년 주교회의에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우선한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이걸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전광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면은 지정의를 내려놔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신앙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다. 전적으로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은, 나의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펠라기우스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바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강조하며 원죄를 부인하였다. 원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애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특히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죄.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대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내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죽고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강조하며 원죄를 부인하였다. 이에 맞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총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였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예요. 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담이 타락했어도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제 오늘의 논쟁이 아니고 벌써 지금부터 1000년 이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자, 여기 보세요. 펠라기오스는 특별히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소서라는 구절을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고 싫어하였습니다. 자존심을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자, 이것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알미니안 논쟁을 통하여 다시 점화됐어요. 알미니우스가 그대로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똘트 총회, 똘트 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바로 이 칼빈,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을 계승한 사람들이 또르트에, 네덜란드에 또르트라는 조그마한 타운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총회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결정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으로 해서 5대 교리를 만들었어요. 5대. 1618년. 5대 교리.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5대 교리.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이것을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어거스틴이 여기서 주장한 정말 인간은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타락이 이런 신학이 형성됐느냐? 바울하고 어거스틴의 삶이 아주 비슷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유대기를 믿었던, 유대기를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루면, 율법을 이루면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주의 정통 유대파.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하잖아요.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하게. 그 율법이 강조하는 건 뭐냐?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10계명을 지킵니까?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도 은혜로 지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차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학적 진리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스스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할례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이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건 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신학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칼빈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술을 뽑아서 그래서 그걸 정리했더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어거스틴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의 신학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지정의를 내려놓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그런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알미니안 논쟁을 통하여 재점화되었고 똘트 신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가 알미니안주를 다시 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장로교 이것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역사적인 전통이다. 결국은 교회 안에는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자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항상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소위 지정을 반납하지 못한 자기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애정론 논쟁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자,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넘어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어거스틴의 애정론으로 돌이키려는 시도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때 9세기의 수도사 고트 샬크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고트 샬크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교리를 옹호했습니다. 옹호했다는 건 뭐냐?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다시 재주장되면서, 이것은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종교개혁사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루터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루터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탈리아 로마도 방문한 사람이에요. 우리 루터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교육을 따라서 다 해봤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죄로 인한 번뇌였어요. 아무리 소위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그 고행을 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서 아무리 그렇게 수고를 했어도 무릎에서 피가 나고 고통만 있을 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운 죄악은 전혀 살 수 없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고민에 빠졌다가 자기를 이탈리아 로마로 보냈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화 중에, 어떻냐? 너 이탈리아 로마 가서 베드로 성당도 가서 보고 스칼라 산타 계단도 올라가 보고 다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진짜 네가 고민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그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의 체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고트샬크는 어거스틴의 교리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영원하신 칙령으로, 칙령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영혼들은 멸망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칼빈주 신학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애정이에요. 이거 지우겠어요? 지웁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게 뭐야? 고트샬크. 자, 예정은 결국은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제 조 목사님께서 오살리에서 성령이 나타난 강의 중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 설명하셨죠? 눕기를 통해서 베들레헴 설명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줍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을 생각할 때 예정에는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생명책에다가 기록했다, 농명했다, 생명책 이름을 썼다 이거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뻐 보시고 그냥 호의로,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한 용어가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애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정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 그다음에 유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그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택과 유기. 이 사람 선택은 뭐예요? 영생으로. 소위 선택자. 택자지, 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기는 뭐예요? 이것은 영멸이에요, 멸. 여기는 영생이지만 여기는 영멸. 이게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네? 유기니까 하나님께, 여기는 선택자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이것은 뭐예요? 멸망자예요, 멸망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정, 성경에서 사용하는 애정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애국운동을 하고 성경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적어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싶어서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실 오살리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떤 분들은 저 지방에서 개나리 부침 싸가지고 어제도 오살리 가서 보니까 집회 끝나고 나오면서 보니까 길에서 막 이불 깔아놓고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며칠 목요일 날 새벽 아침까지니까 2박 3일 3박 4일 그곳에서 지내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 행동이 쉬운 일이 아니야. 2019년에 광화문에서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 그 야외 집회가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 자주 영상 보셨잖아요. 영하에 10도 15도가 내리는 그 상황에서 바닥에다가 수치불 깔고 거기다가 담요 깔고 거기서 침낭에서 자면서 그것도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이야 그 길바닥에 쫙 아스팔트 길에 얼마나 춥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전 목사님하고 꽂혀가지고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돕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고영일 변호사님 자유통일당 강서구청 출마해서 뭐 낙선은 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사거리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유세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거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 앞에 한번 서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시간 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밤늦게까지 한 번은 좀 늦은 시간인데 전체를 탔는데 9시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어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강서구청 가서 밤늦게까지 유세하고 거기서 홍보하다가 이제 귀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 영생으로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목적이 있고 헌신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유기된 사람은 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오살리 가자고 해도 강팍하고 고집 부리고 지 말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염장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주사파들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고 말씀으로 정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속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놈들은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한두 놈도 아니야. 입에다가 거짓말을 달고 나고 세상에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지금.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은 전부 영창 가던데 그 한 놈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진짜. 어쨌든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소름이 끼쳐 소름이.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도 한때는 뭐 저기 분당에 우리 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 새끼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교회 다녔다는 놈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데도 모른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것도 자기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놈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아주 독한, 이걸 입안에 완전히 정리해 쓸어버리지 않으면요, 나라 이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서 전 목사님 말씀 따라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광화문에 가서 지방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들 참석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애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라 없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북한에 어떻게 살아요 지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를 마음대로 하여 뭐해요? 뭐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뭐해요? 자기 고문부도 죽이는 놈인데, 자기 형도 죽이는 놈인데, 그런 데를 좋아하는 해가지고 주사파들이, 이야, 도대체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거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또 대학에서 또 뭐 학생 회장을 했네, 무슨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하면 뭐예요? 머리가 다 죽었는데, 심장이 다 영혼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때때로 게으르고 무지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선택해서 나를 구원받게 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민을 삼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영원히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왜 교회에서 칼빈 얘기하고 누터 얘기하고 낙서 얘기하고 애정을 얘기하느냐?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전 목사님 하시는 대로 지정의를 내려치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여기저기 탐색하고 다니고, 그런 짓들은 즉시 우리가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애정론이에요. 이게 애정론. 이 애정된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노살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왜 세례 요한이 제사장계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 광야로 가느냐? 사람들도 가지 않는 죽음의 그 사막 지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나그네수에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애정론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애정론이에요. 나를 유기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선택해 주었으니, 내가 행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잘합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 남들한테 자선을 많이 행합니까? 아무 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미쁘게 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귀한 존재로 보석같이 나를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도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차별이 없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어디에 여러분이 소속되는가 잘 이걸 보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주목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받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은 가인은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설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다한 무리들을 다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은 100%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영혼들은 멸망으로 선택하셨다. 그는 예지론, 그 하나님의 인간의 영적 반응을 미리 아신다는 교리를 거부하고 예정론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제가 어제 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성경 본문을 제가 아래에다가 쭉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애정이 뭔가,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6장까지 있는데 핵심은 뭐냐? 교회는 뭔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 과정에 에베소서 1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교회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도들,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구성된 사람,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것을 가르쳐서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손원배 교수님이 조리신학에서 이걸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게 교회론인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멤버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람. 이 사람을 좀 더 성경 얘기를 하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자, 이것이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은 자 되시고 마지막까지 그루터기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정론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에키스가 딱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끝없는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안을 참석하시면 그 에베소서 1장에 관한 것을 제가 쭉 정리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처벌을 예정하셨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여기서 이제 대립되는 것이 바로 제한속죄.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을 구원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그걸 가지고 해석이 갈려지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 말씀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웨슬리안들, 그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는 사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전 인류를 위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관점이 성경 그 말씀이냐, 성경 전체에서 그걸 조명해서 보느냐,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너무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서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 나는 죄인이다, 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지정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복음서가에 있는 것처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논쟁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이루며 진정한 교회를 이룬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저기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기 강의한 각 주에 내가 다뤘잖아요. 어제 전 목사님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떡이라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신약의 규범에 따라 소박한 생활을 하는데 혹 교회의 성직자들이라도 방종에 빠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네? 열심히로 하자면 불교나 유교, 이슬람 저 새끼들을 보세요. 특히 지금 중동의 하마스 보세요. 여러분 열심은 우리 행위로 하자면 절대 못 따라가.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주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뭐 목욕제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끼, 두 끼,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래도 못 해가지고 아이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잠도 안 자고 막 불평밖에 없는데 여러분 불교민 사람 보세요. 그냥 물고기 사다가 방사를 하지 않나, 그냥 이런 새들을 방사하지 않나, 그것뿐이 아니야. 목욕제 얘기하고 제가 아는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그 엄동산 안에서도 절간에서 저 산속에서도 목욕제게 108번뇌 100일 동안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사자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은혜로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노력으로 고행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다 낙제라니까.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에 압축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선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생기면 알미니안주긴 여기 펠라기우스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다, 아담하고도 상관없다,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관이 그거 아닙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도 속박받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 20, 30대가 바로 그거 주장하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고 형제고 없어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불신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속박을 싫어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박된 사람이에요. 죄악의 속박이 아니고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감당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속박. 이건 감사의 속박이지. 은혜에 대한 속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몸으로 선교사도 가고 복음을 불태우게 내어주면서 가서 전도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막 3박 4일 동안 짐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자, 이런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제 전 목사님 설교에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했어요. 룻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조명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명하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광범위하게,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목사님은 성경을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논문을 썼잖아요. 이 논문을 썼어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애국운동이 뭔가, 왜 전 목사님이 저렇게 성령이 나타남 집회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그렇게 막 몰려드는가?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찾아와서 거기서 엎드려져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냥 순복 오살리 그 대강당에 꽉 차가지고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지고, 뭐 장로님, 뭐 교진, 장군들 막 서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극시킵니까? 막 하라고 손들고 박수 치라고 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하게 내 감정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의 깊은 그 심지,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천 명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분석하고 또 애국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한 제가 이번 학기에 중세교회사 강의 중인데 만화로 나왔어요. 만화로 1권, 2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 강의하게 될 만화 종교개혁사는 오늘 오후에 우리 전한나 대표 만나서 이제 출판 관계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화 종교개혁사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역사 전체가 우리가 단을 알 수 없어도 머릿속에 스케치가 될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고, 중세교회는 뭐고, 종교개혁은 뭐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뭔가. 바로 그런 내용이 지난번 부산 집회 때 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다니엘서 2장을 통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그것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이루며 진정한 교회를 이룬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에요. 예정된 사람은 신약의 규범에 따라 소박한 생활을 하는데, 혹 교회의 성직자들도 방종에 빠지면 저주받는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신앙촌, 여러분 다 아시죠? 박태선 장로와 신앙촌, 소사, 덕소, 부산 기장, 그곳을 제가 수십 번 다녔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제가 논문도 썼어요. 했는데 해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정말 발설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교주, 한때는 박태선 장로가 얼마나 남대문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도방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김치선 박사님을 그냥 사부님 하고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지가 교주가 돼서 선생도 친구도 없이,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장수도 하지 못했어요. 72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쓴 성경책,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만든 책인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래. 제가 그걸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성경이 뭐냐, 박서준이가 설교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경전이라는 게 그렇게 조잡하면 되겠어요? 거기에는요 실명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활약했던 정부의 강도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전에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건 성경을 부정해. 성경은 98%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 것은 진짜야? 제가 여기 그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진짜 충격적인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니까.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여사가 거기 명단에 들어갔어요. 이야,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세상이 모르는 일들이 지금 지하세계에서 이런 데서 지금 그 소통이 되고, 특별히 이단들이 그걸 악용해서 자기들의 선전거리로 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성직자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속 지배자가 교회 제사를 맡고 부패한 사제와 주교들은 사도적 규범에 따르는 자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트샬크의 이러한 사상은 근본적으로 어거스틴의 교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트샬크의 견해는 혹독한 저항에 직면하였습니다. 자, 칼빈에 맞서서 소위 그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또 똘트 총회 때 아르미니우스처럼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 어거스틴에 저항했던 펠라기우스처럼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이 두 세력이 늘 대립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고트샬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신학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사람이 나왔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특히 그의 적수 중에 메이엔스의 대주교 라바누스 마우루스는 그레고리 대제를 자신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라바누스에게 고트샬크의 교리는 극도로 공격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얘기한 고트샬크가 주장했던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간에 보면은 848년 라바누스가 소집한 마인츠 교회, 독일의 마인츠 교회 회의는 고트샬크의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통을 이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설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명이를 잡아야 돼. 여러분 이대로 가면 살 기분이 나요, 안 나요? 온갖 범죄하고,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좀 이걸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 유튜브 보니까 그 사람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둘밖에 없대. 하나는 사형, 하나는 무기징역 50년. 어쨌든 결과야 모르겠지만, 참 이런 세상의 역설적인 정의가 사라지고 이단이 판치고,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그걸 일종의 사법 파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수안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트샬크는 매질을 당한 후에 레임스의 대주교 힌크말에게 넘겨졌습니다. 힌크말은 고트샬크를 이단으로 선고하고 성직을 바탈하는 끔찍하게 고문하였습니다. 그 고트샬크는 오로바이스에 있는 자신의 수도원에 보내져 868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칠시 종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결국 인본주의의 승리야. 이재명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이를, 이런 개 같은 놈을. 자, 이런 상황에서 고트샬크에 대한 힌크마르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어거스틴의 애정교리에 대한 거부는 프랑크 교회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애정론 하면 어떤 사람은 좋아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야. 들으면 막 싫어하고, 저건 너무 개혁주의 장로교 지들끼리 하는 얘기라고 치부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애정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것을 또 어거스틴이,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걸 계속 받아서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정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애정론이 이제 존 칼빈
1600년대에 가가지고는 더 불꽃이 튀었어요. 지금은 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칼빈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쭉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칼빈주의 하면 애정론 하면 칼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서 교리를 잘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페이지 구트샬크의 이런 어거스틴의 그런 애정론이 그야말로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지만 결국은 이 신학이 나중에 이제 종교 중세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서 종교 개혁 시대로 갔을 때에는 그것이 정론으로 받아져서 종교개혁 15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의 하나의 주류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6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자 그러면 애정론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6페이지 마지막 제일 위에 보면 자 853년 칠시 공의회는 힝크 마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으나 같은 해 발렌스 공의회와 859년 랑그레스 공의회는 어거스틴의 교리를 지지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나왔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니는 많고 길이 넓다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코트샬크가 그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하고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교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소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6페이지 5번째 성찬 논쟁이 있어요. 성찬 논쟁은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만 읽겠어요. 잘 보세요. 성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것이 중세 800년대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831년 프랑크 코르비 수도원의 한 수도사에 있던 파스카시우스 나트베르투스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나트람두스예요. 똑같이 조금 달라요. 자, 나트베르투스가 주님의 몸과 피에 관하여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의 내용은 뭐냐? 네 번째 줄이에요. 그에 의하면 사제가 그리스도의 봉헌사, 우리 같으면 축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당에서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봉헌사,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피니라 말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 천주교의 화채설이에요. 자, 여기 봐요. 자, 이것이 여러분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떡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인이라 내 살인이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나면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사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기도하고 전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면 이거 그 떡과 잔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아니면 떡 그대로 있고 포도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 천주교인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여기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에서 나트베르투스가 주장한 거예요. 화채설. 화채설의 원조는 나트베르투스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봉헌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진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 신비주의예요. 미스틱. 신비주의를 조장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누가? 성직자가, 사제가, 로마의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성직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토를 달면 안 돼.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세요. 누구누구 뭐 이씨, 박씨, 심씨, 뭐 안씨 해가지고 자꾸 떠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자유하니까 그러는 건데 천주교에서 중세 시절만 같으면 그놈들 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려면 하라. 네 마음대로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너무 남용되어서 아무나 그냥 낯질을 하고 갈퀴질을 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채설. 그래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화채설이다. 반대로 자, 그 하나 더 보겠어요? 그 중간에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나투베르투스는 성찬 제정의 떡과 포도주의 율적 형태하에 오직 살과 피만 남는다. 즉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으로 변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사기예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형시켰어요. 루터가 이것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교회에서 뛰는데 예수님의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 루터가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은 떡이야.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야. 루터가 이것을 약간 중화시켰어요. 자, 화채설을 어떻게 했느냐? 공제설로 바꿨어요. 그 공제설이란 뭐냐? 떡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떡이 있어요. 떡이 있으면 이것은 떡은 아니다. 루터 얘기예요. 떡은 아닌데 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떡과 같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변질된 거예요. 떡은 아닌데 이것이 왜 존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속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50보 100보 이 얘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하고 떡은 아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루터가 칼빈이나 낙스처럼 종교 개혁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루터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왜? 개혁을 하려면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 해야 되는데 성경을 믿은 척 해놓고 중간에서 개혁을 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도 아니고 칼빈의 개혁주의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루터는 루터파 자체의 교단을 형성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채설에서 공제설로 가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여기 소위 나트람누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잘 보겠어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이에요. 나트람누스. 특히 나트람누스는 대머리 찰스에게 보내는 논문에서 나트베르투스의 교리와 관련하여 두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을 행한 후에 떡과 포도주는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칭해지는가? 살과 피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실되고 적절하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성찬식은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인가? 여러분 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에 대하여 나트람누스는 떡과 포도주는 적절한 의미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이니까 칼빈은 15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적어도 700년 후에 다시 이게 쟁점화되면서 루터, 칼빈, 또 쯔빙글리가 있지만 이 신학을 존 칼빈이 잘 정리해 준 것이 오늘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래서 그건 뭐예요?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루터는 몸으로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공제설. 칼빈은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상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가톨릭으로부터 이 미신, 신비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애정론, 하나님 말씀 중심, 남은 자 그루터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예요. 애국자예요. 애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남 이승만 박사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4대 건국론, 마지막에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말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영원한 반석에 설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전 목사님 통해서 광화문에서 듣고 나서 내가 아주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내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노래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는 이 개조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문화사익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중세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많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래서 성찬 논쟁 그리고 애정론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소위 신성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관계 필리오케 논쟁 이런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리 논쟁으로 갔는데 다음 주에 이슬람의 태동 이슬람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굳게 서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참된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빛 되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탕자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작은 것 하나지만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승리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 자신을 부정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오살리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되는 강사님들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개조하는데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화하고 전광훈 목사님 설교집 잘 구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